오늘 우리 성경 말씀 사도행전 우리 15장입니다. 사도행전 15장 우리 36절부터 우리 4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우리 15장 우리 36절부터 우리 41절에 있는 말씀 함께 보십시다. 우리 신약성경 215페이지쯤 사도행전 15장 36절부터 우리 41절입니다. 함께 읽읍시다. 며칠 후에 바울이 바나바더러 말하되 우리가 주의 말씀을 전한 각 성으로 다시 가서 형제들이 어떠한가 방문하자 하고 바나바는 마가라 하는 요한도 데리고 가고자 하나 바울은 밤빌리아에서 자기들을 떠나 함께 일하러 가지 아니한 자를 데리고 가는 것이 옳지 않다 하여 서로 심히 다투어 피차 갈라서니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배 타고 구브로로 가고 바울은 실라를 택한 후에 형제들에게 주의 은혜의 부탁함을 받고 떠나 수리아와 길리기아로 다니며 교회들을 견고하게 하니라. 아멘. 오늘 우리 사도행전 우리 15장에는 1차 선교 사역을 이제 마치고 한 가지 문제가 있어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 문제에 유대인들과 충돌이 있어서 예루살렘 교회 회의가 소집되어져서 그 문제를 해결하고 이제 바울과 바나바가 2차 선교 사역을 떠나는 그 과정인데 여기서 문제가 생겼고 바울과 바나바는 서로 의견이 충돌했고 여기서 오늘 본문에서 보여주시는 대로 39절에 보면 서로 심히 다투었다. 그렇게 해서 서로 갈랐었다. 그렇게 우리 본문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본문을 대하는 우리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사실은 마음속에 좀 불편한 진실처럼 이렇게 다가오고 있는 성경 말씀이 오늘 이 본문의 내용입니다. 성경에 또 우리 성경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기 때문에 어떻게 부인할 수도 없고 그러면서도 한편에서는 도무지 좀 이해가 되지 않는 그 위대한 바울이 또 바울을 있게 한 그 위대한 바나바도 바울도 성경 자체에서 사도라 그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 초대교회에 복음이 열방으로 나아가는 그 관문을 열었던 활짝 열어 제치는데 기둥처럼 쓰였던 두 이 사도가 이 마가라고 하는 사람을 데리고 가는 이 문제를 가지고 서로 의견이 달랐다는 겁니다. 우리가 조금 바라기는 의견이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정도의 두 분이라고 하면 얼마든지 의견이 다른 것을 조율해서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는 분들일 터인데 이 성경에 심히 다투고 결국은 갈라서게 되어지는 그런 일이 되어졌다. 그래서 결국은 바나바와 바울이 서로 목적지를 달리하고 바울은 북쪽으로 그리고 바나바는 조카 그 마가를 데리고 남쪽으로 내려가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좀 불편한 진실로 그렇게 다가오는 그런 본문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본문을 좀 더 세밀하게 조금은 더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 또 우리가 기대한 대로 그야말로 바울과 바나바가 우리 본문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는 대로 한글 성경이 우리에게 전달해 주고 있는 대로 우리가 쉽게 생각하는 것처럼 또 우리의 일상에서의 경험처럼 막 심하게 다투고 그래서 갈라서 버리는 이제 두 번 다시 네 얼굴 안 본다 이런 의미로 갈라서는 그런 의미인가 하는 것은 조금 우리가 본문을 세밀하게 다시 한 번 더 볼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이 바울과 바나바라고 하는 것은 그야말로 성경 역사에서도 참 특별한 관계인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첫 번째 바울과 바나바 또 바나바와 바울 이 두 분의 관계는 물론 첫 만남이
이 사도행전 9장에서부터 등장합니다. 바나바는 그야말로 위로의 사람이었고 사람을 세워주는 그런 독특한 은사가 있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을 품어주었고 아무도 바울을 인정하지 않고 믿지 않았을 때 바나바만큼은 바울을 믿고 신뢰했던 그런 인물이었고 이제 나중에는 사도행전 11장에서 이 바나바가 이방인 최초의 교회 안디옥 교회에서 이제 목회자로 파송되어서 사역할 때에 바나바가 볼 때 그 안디옥 교회가 그 수많은 이방인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또 거기에는 상당히 이제 유력한 사람들 또 지적으로 수준이 있는 사람들이 몰려오는 그런 상황을 볼 때 바나바가 생각한 것은 여기에는 이 바울이라고 하는 인물이 아주 이 사역에 적합한 인물이다 판단하고 바나바가 직접 그 멀리 다소라고 하는 바울이 집거하고 있는 그 바울의 고향에게까지 가서 이 바나바가 바울을 이렇게 초청해 옵니다. 그래서 안디옥 교회에서 1년 정도 이 바나바와 바울이 함께 동역하는 그런 모습을 성경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교회 사역 현장에서 결코 이런 일은 쉽게 일어날 수 있는 일이 절대 아닙니다. 나의 사역 현장에 어떻게 생각하면 나보다도 더 뛰어난 사람을 초청한 겁니다. 이것은 보통 인격을 가지고는 성숙함을 가지고는 감당하기 어려운 그런 부분인데 바울은 능히 이런 일들을 감당했던 인물입니다. 그런 이 바울의 또 바나바의 성품을 우리 하나님께서 너무 잘 아셨기 때문에 이 두 사람을 위대한 하나님 나라 일꾼으로 하늘 특별히 구별해서 최초의 선교사로 파송하는 그 영광을 얻게 되어진 겁니다. 자, 그리고 또 보면 이 바울과 바나바의 특별한 관계를 보여주는 것은 이 사도행전 15장을 통해서도 아주 극명하게 보여줍니다. 유대인들은 사람의 이름을 기록하거나 또 현장에서 부를 때에 그 두 사람 이상이 되어지면 그 두 사람의 이상의 이름을 문서에 기록하거나 부를 때에 그냥 부르지 않습니다. 순서가 있습니다. 이 유대인들이 말하는 습관이고 글로 기록하는 그 문화적인 습관입니다. 반드시 두 사람 이상의 이름을 기록할 때는 나열할 때는 먼저 쓴 사람이 연장자이거나 나이가 많은 사람이거나 아니면 어떤 리더이거나 지도자이거나 그런 순서가 반드시 있습니다. 그래서 두 사람의 이름을 아무런 의미 없이 나열을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바나바와 바울과 바나바 여러분들이 성경을 주목해서 보시면 처음에는 안디옥 교회에서 사역하고 할 때는 그 순서가 바나바와 바울입니다. 그 이름이 정확히 순서가 그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바나바와 바울. 그런데 어느 순간 선교사로 파송받고 난 이후에 이제 그 구브로라고 하는 그 섬에서 사역할 때 바울이 주도적인 사역을 하면서 그 귀신 들린 자를 추방하고 담대하게 추방하고 복음을 전하는 그 현장에서 그 기점으로 이름의 순서가 바뀝니다. 바울과 바나바로 바뀝니다. 이것은 참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큽니다. 저 여러분이 꼭 가슴에 새겨야 될 참 귀한 내용입니다. 분명히 이름의 순서는 어떤 나이 순이나 어떤 그 사역에 있어서 어떤 전문성 내지는 어떤 리더의 이름을 먼저 기록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안디옥 교회에 목회할 때는 바나바가 리더입니다. 교회 목회 현장에서는 바나바가 리더입니다. 그런데 선교 현장에서는 그 바나바의 성격보다는 바울이 리더로 더 은사에 또 하나님의 능력으로 쓰임받기에 합당한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럴 때에 선교 현장에서는 리더가 바뀌는 겁니다. 바나바 바울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렇게 1차 선교 사역을 계속해서 바울과 바나바로 그 이름의 순서로 사역을 합니다. 1차 선교 사역 가운데. 그런데 15장에 보시면 또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이제 1차 선교 사역하고 돌아와서 안디옥 교회에 왔는데 문제가 생겨서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바울과 바나바를 예루살렘으로 파송합니다. 예루살렘 그 회의를 위해서. 그런데 예루살렘 회의 동안에 이름의 순서가 또 바뀝니다. 바나바와 바울로 바뀝니다. 왜 그런가? 적어도 예루살렘에서 권위가 있는 사람은 바울이 아니고 바나바입니다. 바울은 과거에 인정받지 못하고 핍박자로 낙인이 찍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에서 사역하는 데서는
바울보다는 바나바가 훨씬 더 리더, 영향력 있는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15장에는 보시면 계속해서 바나바와 바울입니다. 이런 모습만 보더라도 두 사람이 얼마나 내가 뭐 리더다, 내가 앞선다, 절대 그런 것이 없이 일을 위해서, 선교 현장에서는 바울이 주도적인 사역을 할 수 있는 은사가 있기 때문에 그가 앞서고, 안디옥 교회에서나 또 예루살렘에서는 바울보다는 바나바가 앞서고 지도력 있고 인정을 받고 영향력이 있기 때문에 그가 앞서서 사역을 하는 겁니다. 어떤 자기 주장을 하지 않는 것이죠. 사역을 위해서, 일을 위해서 누가 더 은사가 있고 누가 더 잘하는가에 따라서 일이 이루어지는, 이 두 사람과의 아주 정말 저와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될 놀라운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이런 두 사람을 기억하면 오늘 본문의 모습은 더더욱 더 이해하기 어려운 겁니다. 이 조그마한 문제인 것이죠. 그 마가라고 하는 요한을 이 선교 사역에 데리고 가느냐 데리고 가지 않느냐. 물론 1차 선교 사역 때 따라가다가 뒤돌아서 가버린 것 때문에 바울의 마음에 참 편치 못했던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어쨌든 이런 바울과 바나바의 그 인격, 신앙적인 성숙을 볼 때 이 일은 작은 일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두 사람이 피차 다투고 헤어졌다 하는 것을 쉽게 받아들이기가 어려운 겁니다. 그래서 조금만 우리가 보시면은 다투었다는 단어를 우리가 조금 더 생각해요. 이 단어가 독특한 단어인데 원어에서 이 단어는 성경에서 두 번밖에 사용되지 않았습니다. 히브리서 10장 24절에 한 번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 어떤 의미로 기록되어져 있는가 하면 여러분들이 사랑과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으로 격려하라.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으로 서로 격려하라. 그 격려하라는 단어가 바로 이 오늘 다투었다는 단어와 본문 원어상의 똑같은 단어입니다. 딱 이 단어는 성경에 딱 두 번밖에 기록되지 않았습니다. 히브리서에 사랑과 선행으로 서로 격려해라. 그 격려하다는 단어가 이 다투었다는 단어와 똑같은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이 단어를 사실은 우리가 성경을 번역하면서 또 이런 한글로도 번역되어지면서 굳이 예를 들면 다투었다라고 번역할 이유가 없습니다. 영어 성경에도 의견이 달랐다라고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의견이 일치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보면 충분히 히브리서에서 번역한 것처럼 두 사람의 의견이 달라서 대판 싸운 것이 아니고 서로의 의견을 존중하면서 각자의 길을 격려했다는 것입니다. 우리 그것이 바울과 바나바의 관계나 그들의 신앙의 인격이나 또 모든 이후에 일어날 모든 일들이나 볼 때에 의견이 달랐던 것은 분명하고, 그럴 때에 상대방의 누군가 더 권위가 있거나 힘 있는 사람이 상대방의 의견을 억누른 것이 아니라 그 서로 다른 의견을 서로 존중하면서 각자의 길을 격려했다는 것입니다. 그 서로 길을 나누어서 갔다는 것입니다. 이후에 서로 또 어떻게 쓰임받았는가라는 것을 성경이 보여주고 있고, 그래서 이 두 사람의 그런 인격을 볼 때 서로 다른 성격을 가지고 있었다. 의견이 달랐을 때 그렇게 대판 싸웠다는 의미가 아니라 각자의 의견을 존중해 주면서 각자의 길을 격려해 주었다는 겁니다. 그것이 훨씬 더 성경을 우리 전체로 볼 때 정확하게 해석할 수 있는 길이다. 또 한 가지 우리가 맹심해야 되는 것은 오늘 에스라 3장을 보게 되어진, 거기 보시면은 에스라 3장에 보시면은 이제 돌아온 이 백성들이 포로에서 돌아와서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와서 성전을 이제 다시 재건하는 일을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 성경 기초 작업을 해놓고 이제 어떤 일이 있었는가를 기록을 해줍니다. 그것은 참 교회의 모습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꼭 아셔야 됩니다. 성전의 기초 공사를 해놓는데 일부의 사람들은, 특히 젊은 사람들은 너무 감격해서 기뻐서 환호성을 질렀습니다. 야, 우리가 다시 이제 성전을 재건하고 있다. 이 성전의 기초를 지금 우리가 놓았다. 그 감격에 겨워서 환호성을 지른 겁니다. 그런데 일부의 사람들, 특별히 나이가 많은 사람들, 제사장들, 지도자들, 사람들 가운데 그 이전에 예루살렘 성전이 완전히 파괴되기 전에 그 솔로몬이 지었던 성전을 알고 있던 사람들, 보았던 사람들은 그 성전과 비교해서 지금 새롭게 놓은 기초 공사를 보면 너무나 형편없는 겁니다. 그때와 비교하면
그래서 그 사람들은 그 솔로몬 성전의 영광을 보았기 때문에 가슴을 찢고 통곡을 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에스라 3장의 결론이 뭔가 하면 그 젊은이들의 환호하는 기뻐하는 소리와 나이 든 사람들의 통곡하는 소리가 섞여서 구분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게 교회의 모습입니다. 교회 안에는 자기 신앙의 성장의 정도에 따라서 자기가 보고 있는 것의 그 정도에 따라서 똑같은 일에도 기뻐하는 사람도 있고 속으로 눈물을 흘리는 사람이 있는 겁니다. 이것을 서로 존중할 줄 알아야 되는 겁니다. 그저 이게 웃을 일이냐? 울어야 될 일이지? 이게 울어야 될 일이냐? 기뻐해야 될 일이지? 아닙니다. 누구에게는 기쁨이 되어지는 것이고 누구에게는 통곡의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는 그런 일이 있는 겁니다. 그게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일이고 그 신앙의 성장 과정, 성숙의 과정에 따라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서로 존중해 줄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그 의견이 다를 때에 서로 자기네 의견을 존중해 주면서 자기 갈 길로 갔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의 삶의 성숙한 그런 모습을 이 성경의 위대한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의 흔적을 쫓아서 저와 여러분들도 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신 말씀들을 기억하면서 우리의 신앙 성숙에 따라서 서로의 의견이 다를 수 있고 그것을 존중해 줄 수 있는 서로 그 다른 의견을 서로 격려할 수 있는 성숙한 사람으로 저희들이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려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주신 말씀 가지고 간절히 기도하십시다. 성숙한 그리스도의 인격을 가지고 서로를 인정해주는 성숙함으로 나아가게 해 주십시오. 이 나라를 또 이 나라의 지도자들을 간절히 주님께 올려드리십시다. 북한 땅을 올려드리십시다. 하나님 때가 되지 않았습니까? 긍휼히 여겨주십시오. 내 백성들을 해방하여 주십시오. 악한 정권이 속히 소멸되게 하십시오. 간절히 기도하십시다. 코로나 사태, 이 사태가 우리의 신앙의 발목을 잡지 않게 하시고 이를 통하여 우리의 신앙이 준비되어지고 견고해지고 미래를 준비하는 징검다리 되게 하십시오. 오늘 특별히 우리 초등부 아이들, 유초등부 아이들 간절히 올려드리십시다. 우리에게 맡겨준 이 아이들, 가정의 부모, 교회 교사, 우리 교회가 책임지고 양육해내는 이 지역의 아이들을 책임질 수 있는 주의 교회로 세워주시옵소서. 간절히 기도하고 우리 선교현장의 선교사님들, 터키, 이집트, 인도에 있는 우리 선교사님들, 특별히 강단영, 이영덕 선교사님 새로 파송될 때 함께해 주십시오. 능력을 주십시오. 간절히 위해서 기도로 올려드리십시다. 우리 기도하십시다.